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지금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들의 주장대로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순풍이 불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고 나간 것이죠. 그동안 강력하게 불어오던 북서풍의 모습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순풍이 부는 것을 보고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순풍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네모스 티포니코스인데, 아네모스는 바람을 뜻합니다. 티포니코스는 거센 회오리를 뜻합니다. 회오리 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광풍의 이름 유라굴로는 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유로스와 거친 물결을 의미하는 클리돈의 합성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북동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도 아주 정확하죠.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섬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서 크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15절을 보시면 배가 어찌할 수 없는 걸 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바람에 휩쓸려서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배가 떠내려가다가 가우다 섬 쪽으로 흘러가는데 가우다 섬은 목적지였던 베닉스에서 35km 떨어진 지점이니까 엉뚱한 곳으로 밀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거루를 간신히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거루는 구명정을 뜻합니다. 통상 배의 뒤편인 고물에 매달아서 끌고 다니는데 태풍을 만나면 이걸 제일 먼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정박하기 어려운 해안선에 갔을 때 구명정을 타고 내려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럴 경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배가 파손되었을 때도 이 구명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이 구명정을 살려야 했고, 잠시 그 틈을 잡았을 때에 거루를 잡아서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선체를 둘러감다는 것은 배 안에 있는 로프를 다 꺼내 가지고 배 전체를 이렇게 감는 걸 뜻합니다. 그래야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르디스는 이 지중해 지역 해안에 위치한 모래톱들입니다. 모래톱은 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닿게 되면 배를 그냥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파도가 심하게 치지 않습니까? 배는 파도 위에 얹혀 있으면 파도가 높으면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되지만, 일단 모래톱에 붙들리게 되면 파도가 쳐도 배는 그대로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배를 최대한 이 모래톱에 붙들리지 않도록 가볍게 띄워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또 떠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박할 곳을 찾지 못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바람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아나려면 일단 짐을 풀어야 됩니다. 배의 높이를 좀 더 높여야 암초에 부딪히거나 모래톱에 걸리거나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서 항해를 한 이유는 사실 이 짐들 때문이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아야만 했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납니다. 19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버립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뿐인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며칠간 암흑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뜻이고, 바람만 거셌던 것이 아니라 폭풍우까지 몰아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용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기록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당연히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자연 앞에서는 전혀 지금 쓸모가 없습니다. 인생은 변수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그 변수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넘지 못할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인생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가게 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초연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임을 항상 신뢰를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풍랑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